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지난 3월 8일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어 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일 동안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훈련은 끝났을 텐데요. 한국과 미국이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에 맞대응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 결국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평화를 지킨다기보다는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지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초에, 그러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기 한 일주일 전쯤에 우리 교단 안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전쟁 연습이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또 다른 손으로 평화의 약수를 청하는 것은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이니까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이 훈련을 중지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힘도 없는 목사 장로들의 말에 귀 기울일 만큼 군 당국이 한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이 진행되고 나서 이후 지난주 초에 북한은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2발 발사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미국은 유엔을 통해 아마도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는 점점 더 힘든 길로 나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부르던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울 뿐 그 지겨움 끝없네.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 또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화, 부부 사이, 또 가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평화가 바로 구원의 결과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곧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화는 모든 사람의 소망인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평화의 반대인 전쟁의 소문이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평화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일까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로마의 평화, 로마를 통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세상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힘이 비슷하니 전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게 된 것인데, 이때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로마가 등장하면서 힘으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하나의 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평화가 정말로 이루어졌을까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로마에 정복된 나라와 민족들은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팍스 로마나는 로마만의 평화였지 다른 민족들에게는 지옥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었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은 거짓 평화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힘으로, 무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힘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금까지 이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제압하고 정복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더 강한 힘을 가져야 상대가 덤비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결국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커져만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참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처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불리어지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찬송가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찬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발생한 다툼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빌립보 교회도 인간의 모임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권면을 뒤집어서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를 운영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한 듯하고, 그 이면에는 자기만 옳다는 독선이나 허세 혹은 이기주의가 교인들 안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평화를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정작 이기심과 독선, 그리고 그로 인한 분쟁과 다툼으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참 평화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당시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사정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고하면서 하나의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즉 오늘 말씀 안에는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마음을 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네이테 혹은 프로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이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렇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떤 삶을 사신 분으로 고백하였을까요?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특권 혹은 능력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약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명해야 할 존재가 복종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그리스도 찬가의 2절, 앞에 것이 1절이라고 한다면 이번 9절에서 11절은 2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고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품으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바울은 바로 이것이 참 평화를 이루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루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대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서야 하고 상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과 논리에 있어서 상대방이 감히 덤빌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이긴 자는 이긴 자대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힘에 밀려 패배한 자는 굴욕감과 수치, 분노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밝혀주신 평화의 길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꽉 움켜진 주먹을 펴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지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며, 상대보다 더 낮은 곳에 서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이해하다 라는 말을 영어로 understand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뜻은 밑에 선다, 밑에 서다 라는 것인데, 상대보다 밑에 서야, 상대보다 낮아져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높아짐의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내려놓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호한 것을 기억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대와 분열과 대결로 함께 죽어가는 세상에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비움과 내려놓음과 낮아짐으로 참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합니다. 비움과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순종으로 평화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더 낮아져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묵상합니다.